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고 32절 현재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은 것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말씀을 믿읍시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제자가 됩시다. 제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천사들 이들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와서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서 이 장막을 치고 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환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말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직접 내려오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그토록 말을 안 들어요. 지난주에는 뭐라 했어요? 어떻게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랬죠? 네? 더럽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이 새 나그네의 방문, 천사의 방문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 어디로 연결되느냐? 오늘부터 살펴볼 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맞물리면서 이 연결되어진 이야기가 지난주부터 쭉 오지요. 돌봐야 하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 이들을 위하여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아브라함.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음을 일깨워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분을 봐야 돼요. 항상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처럼 오늘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이 그 중심에 섰어요.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과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뭘 했는가?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가문, 저 폐역해가는 저 세상을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애원. 이 아브라함의 애원은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간절함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장 16절 보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향하여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잘 대접받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향하여 가요. 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지만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장차 오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이 타락하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그림자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는 그 두 천사,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림자로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지난주 18장 2절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예, 3명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두 천사만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본문 20절, 21절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어떻게 한대요?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려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9장 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두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하늘 보좌로 가셨죠.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난 후 어디로 향하냐? 늘 먹고 마시는, 뭘 먹냐? 늘 죄를 먹고 마시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걸음을 옮겨가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파멸. 어휴, 센 말이네. 예, 파멸당하죠. 예, 멸망당합니다. 뭐가 없어서? 그렇죠. 오늘 제목 같아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는 결과. 그 중에 몇 명이 없어서? 예, 최소 숫자 의인 10명이 없어서. 왜 10명이냐?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이 공동체 단위가 10명이에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보통 교회가 설립을 하려면 최소 10명은 있어야 됩니다. 노예의 설립 신청을 할 때에 우리 가족끼리만 예배 드리는데요. 그러면 설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원래는 20명인데 10명까지 해줍니다. 근데 자그마한 뭐 교당 같은 경우는 이제 10명 안 돼도 세워주시죠. 아브라함이 이 땅의 멸망을 막아보고자 하나님과 뭘 하냐? 영어로 한국말로 협상,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딜을 합니다. 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 막아보고자 하나님과 협상을 해요. 딜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저기 이란, 이라크 멸망해 가는데 여러분 관심 있어요?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에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솔직히 관심 있습니까? 아니 저 이슬람 회교권 거기가 막 기독교 핍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관심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선교의 마인드가 담겨야지만 관심 갖는데 솔직히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땅 관심 없어요. 근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조카 누굽니까? 롯이 살고 있어요. 이 말이 딜이고 협상이지 어떻게든 조카가 있는 그 땅의 멸망을 막아보고자 하는, 그래서 빌고 애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롯 별로 별 볼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롯은 혼자 되어 나온 같이 나온 그 롯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제 같이 멸망당할 것인데 여러분이 애틋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간절함이 안 들겠습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나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이고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눈을 들어 저 소돔과 고모라를 본즉 그 땅은 풍족하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내 재산을 쌓으며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여서 아브라함과 결별할 때 그곳을 택하여 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꼭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절대 친하지 마세요. 물질 중심, 자기 중심, 세상 중심, 거짓 성공 중심,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이 휩쓸려 갑니다. 친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요. 항상 위기에서 구해주고 도와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뭘 보냐? 어차피 망할 놈,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보느냐, 그겁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갑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어요. 섰을 때 어떤 모습이냐? 안절부절한 모습이에요. 아니, 저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면 저 땅을 이제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그럼 결국 멸망을 당할 것인데 그 땅에는 롯이 있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24절, 26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님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니 거기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악인과 같이 심판하시겠습니까?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악인들 때문에 의인도 같이 죽이려 하십니까? 왜냐?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롯이 의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의인 있을 것인데 그냥 그 의인 봐서라도 그냥 놔두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온갖 죄악으로 타락으로 물들어 있지만 멸망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십시오. 뭐가 정의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몇 명이요? 50명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Yes, okay. 멸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하십니다. 신기하죠?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럼 롯도 살게 되는 거예요. 롯은 의인 아니에요. 같은 악인입니다.
근데 그 의인 50명 때문에 그 지역 다 용서하리라. 롯도 용서하리라. 그 얘기예요. 아, 예스 오케이. 바로 그냥 하나님이 오케이 해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좀 당황했어요. 좀 딜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50명 오케이. 아, 당당하게. 아니 50명이 의인이 있는데도 하나님 멸하시겠어요? 그랬지만 실제로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의인 50명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협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 떠보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꼭 저와 여러분 같지 않아요? 반복해서 우리가 계속 읽지, 뭐 다 반복한 내용이기 때문에 읽지 않을 거예요. 이제 20절부터 25, 24절부터 쭉 31절까지 32절까지 보니까 반복해서 이제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하다가 yes, okay. 근데 45명으로 가요. 45명만 있을지라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아. 40명은요? 상관없어. 30명은요? no problem.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20명까지 가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30명이 아니고 좀 깎아서 2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죠? 또 뭐라 그래요? yes, okay. no problem. 점점 깎아 내려가요. 그러면서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뭐라 말씀하시냐?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20명 데려갔어요? 이야, 이건 뭐 콩나물값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 상추값이 이거 비싸요. 네? 금값이지만 좀 깎아줘요. 우리 엄마들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에는 정찰제가 많이 있어서 그래도 여기 야채 가게는 좀 깎아달래면 1,000원씩 깎아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깎은 적은 없는데, 예? 여러분 깎지 마세요. 여기 꾸미는 교회 다 알아요. 예.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가요. 롯에 대한 마음이 참으로 애틋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님께서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 같아요. 10명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19장에 가면 두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확인한 결과 어때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도성이라는 것을 확인해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불과 유황의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립니다. 그걸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보겠지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네. 아브라함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니까요. 의인이 없다는 걸.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라도 해가지고 좀 거기를 살릴까? 참 마음은 좋아요. 아브라함.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살리고. 근데 그 현장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롯을 살리고자. 조카 롯, 피부치, 혈육, 정. 여러분 정에 이끌리면 안 돼요. 롯은 구원받을 대상,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할 대상 맞는데 워낙 패역하여서, 워낙 우상하여서, 워낙 타락하여서 어찌 손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건든다고, 여러분들이 뭐 작업한다고 안 됩니다. 더 튀어나가요. 우리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하나님께.
우상의 땅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혹시나는 마음에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죠.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건 좋은데 너무 협상을 합니다. 50에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의인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정성, 그 애틋함, 그 갸릇함, 그래 한번 어디까지 내려가라 보자. 괜찮아. 10명 상관없어.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예스 오케이 노 프로브럼 그랬을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어차피 멸망당할 땅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나아갈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땅 비옥하고 척박하고 아주 화려한 곳입니까? 물질을 쌓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근데 결국 이 언약을 전달하는 자가 없고 정말 복음이 없고 완전 사단으로 흑암으로 황폐해버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세상이, 여러분 밖의 세상이 너무나 화려하고 물질 만능으로 살아갑니다. 필요한 세상이지만 거기에 물들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가 같이 속해 있을지라도 의인이 되어 있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곳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살린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완전히 우상대가리, 완전히 저주 묶여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여러분 가정 가지 마세요. 그걸 모르고 같이 제사 지내고 같이 우상 숭배하고 같이 잠 쳐자고 쳐잔다는 것은 같이 산생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은혜 받을 때에 같이 쳐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제대로 하나님 찬양하세요. 지금 유튜브로 아마 동주 하나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한 명 들어있죠? 동주 한 명 보고 있을 거예요. 본다고 했는데 지훈이는 학교 있기 때문에 여주 예전교회 가서 유승근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전화 왔더라고요. 하도 뭐라 하니까 안 오면 연락 안 오고 그래서 하도 뭐라 하니까 이제 전화 왔더라고요. 야 고맙다 전화도 해주고. 우상의 땅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놔두냐? 그건 아니지요. 근데 완전히 나락으로 완전히 끝까지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건져보고자 했지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괜찮은데 그것조차 없어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경외하지 않는 자는요 심판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마지막에 지금 한 번만요 방법이 없어요. 복음 전할 때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천국 있으면 어떡할래요? 지옥 있으면 어떡할래요? 그러면 죽으면 말겠죠? 죽음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만 우리가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죽어봐야 알겠죠? 천국 가봐야 알겠죠? 지옥 가봐야 알겠죠? 보고 못 받고 죽으면 지옥 가요. 죽어봐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봤어요? 지옥 가봤어요? 안 가봤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있으면 나 그냥 지옥 갈게요. 믿지 않겠다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 그러면 정말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면 계속 만나고 어떻게 하면 설득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생각 가지고 평생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영광을 보세요. 그들의 영광이 뭡니까? 이는 모든 종교 생활하는 자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종교 생활하는 자들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말라?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바꿔라는 얘기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없어요. 무지해 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졌어요. 딱딱해졌어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 튕겨내요. 너나 잘 믿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니나 잘 믿어. 니나 교회 열심히 다녀.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한 적 있습니까? 그럼 대단한 사람이에요. 혹시 부모님 중에 너나 잘 믿어 한 적 있습니까? 보통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정말 위험한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진짜 빡세게 협상하듯이 기도해야 돼요. 우삼과 흑암에 묶여서 방탕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임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죽어가는 거에 방임하고 있어요. 내가 그 더러운 것을 그 욕심으로 행하면서도 부끄러움 모르고 오직 그 즐거움으로 그 세상의 영광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집 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일수록 여러분 잘 돼야 돼요. 단 세상과 함께 가면서 불신자들과 함께 가면서도 여러분들이 뭐가 즐거움인지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게 이게 즐거움이고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난하게 빈민촌에서 그냥 아주 뭐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잘 사는 게 낫겠죠. 하지만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걸 봐야죠. 뭐 그렇게 아깝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전사 때 11조 드리는 거 아깝더라고요. 솔직히 전사란 주제에. 사모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1,000원 한 장 드리는 것도 아깝습니까? 여러분 나 중심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1시간 투자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아깝습니까? 세상과 벗하고 세상 영광 즐거움을 찾아가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인으로서 진짜 가정과 가문 살려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무지함 심령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면 결국 그 마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의 그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오늘날 이 세상의 멸망이에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하는 이유가 죄가 많아서 그게 아닙니다. 죄는 언제부터 계속 있었어요? 죄는 창세기 몇 장? 3장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 진작에 멸망당해야 돼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가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현장의 공산주의 현장에 죄가 많아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인 제자가 없으면 전도자가 없으면 그 땅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 흑암으로 덮인 가정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살릴 의인 제자가 없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으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생명 살릴 의인으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점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옛날 우리의 가정, 옛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심판 당해야 될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셨고 불신앙을 치유해 나갔어요. 계속 언약 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고 불신앙을 제거해 나가시고 그래서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확 변했습니다. 할례 언약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후에 사라가 너무 불신앙해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 중심으로 있어요. 바꿔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안 변합니까? 변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식상하고 재미없고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밥을 오래 먹으면 식상합니까? 재미없으니까 그럼 굶어 죽어야죠. 직장을 오래 다녔으니까 재미없구나.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죠. 자식을 오래 키웠으니까 재미없어. 그럼 갖다 버려야죠.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지겹습니까? 그러면 그건 틀린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었거나 속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사건 위에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갑니다. 내 이득 중심으로, 내 성공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를 깨워준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항상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를 깨워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때부터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 정말 교회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들어왔으면 벗어나지 마세요. 혹시 아직도 나 중심, 세상 중심, 거짓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니겠죠?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도 내 거, 아직도 저 세상 거, 아직도 거짓 성공 중심으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 잘 보세요.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하나님 만난 사람은 딱 티가 납니다. 어떤 팀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 중심이, 교회 중심이, 복음 중심이 딱 박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의인, 이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상관없는 소돔 고모라 땅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조카 롯을 위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결론난 자는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정으로 이끌렸지만 하나님 제가 악인이지만 타락했지만 의인 때문이라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보시고 살릴만 하면 살립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혹 내 뜻과 안 맞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결국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 안 당합니다. 건지움 당해요. 나중에 보면 아실 거예요. 혹시 내 뜻과 안 맞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것이 다른 방향으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숨겨진 계획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아시아로 가는 길, 거기는 무시아라 그랬는데 그 아시아로 가는 길이 딱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가라는 사인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를 넘어서 모든 로마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소원이 뭐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다 로마 복음화를 위한 소원이에요. 기도는요, 문제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문제를 또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복음으로 결론 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숨겨진 계획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갈 길을 다 안내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성령이 들어갑니다. 그걸 보는 것을 영안이라고 해요.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이런 정말 영적인 눈, 이런 지혜가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날 의인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인데, 오늘날 의인은,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의인은 교회 안의 제자예요. 롯이 언약이 희미한데 이 롯뿐만 아니라 다른 의인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저주의 땅이 돼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정말 제자로 세워 있지 않으면,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희미하게 들려요. 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지니까 또 예배드릴 힘이 없어져요. 내가 힘 빠져버리는데 무슨 우상을 꺾고 무슨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제자가 없으면 언약이 희미해져요. 그 예배를 쉽게 봐요. 그냥 대수로 봅니다. 그럼 교회가 위태위태해집니다. 교회가 힘이 없으면 막 무속들이, 이단들이, 종교들이 막 흥황하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 보세요. 교회 안에 제자 언약이 희미해져, 제자가 없어져. 그러니까 싸움이나 거기에 신천지도 들어와, 안상홍 증인 신천지가 막 이래가지고 분열시키기도 하죠. 그 안에 제자가 없으니까 서로 싸워서 분열되고 막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결국은 못 갚아가지고 팔리고, 그 팔리는 교회 거의 누가 사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사버리고. 좋은 교회들은 다 빼앗겼어요, 안상홍한테. 그러니까 흑암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한 게 아니라 이 악한 저주 흑암이 흥황해 버려요. 이단들이 흥황해 버립니다. 내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심우하던 전설에 있던 그 교회, 좋은 데로 이사 갔다 그래가지고 누가 들어왔나 보니까 여기 바로 근처에 있던 JMS가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 교회 좋은 교회군요. 한 10억 들어 만든 교회인데, 제가 전설 한 2년 동안 있던 교회인데, 거기 JMS가 들어간 정명석, 거기가 딱 들어가가지고 사버려가지고, 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교회가 이상하게 돼서 나간 건 아니지만 누가 들어오니까 그냥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 판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이 선포된 자리에 이단들이 와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게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이단이 들어올 그 저기가 없어요. 신천지나 JMS나 안상홍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내년에 교회 여기 없어지거든. 이 건물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일이 없죠. 여기 공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이 있을 겁니다. 흑암의 역사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타락이에요. 범죄함이 일어나요. 흑암에 잡히면 극단적 이기주의가 나옵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뭐가 오냐?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결국 멸망당합니다. 갈 때까지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언약 잡은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언약 잡은 제자. 무슨 제자? 언약 잡은 제자. 그리고 이 언약을 전달할 제자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디사이플, 제자는 따르는 자예요. 디사이플이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 디아스포라, 따르는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237 세계복음화, 5천족 복음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지막 때에 심판을 피할 수 있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전달해 주세요. 네, 인사하시면서 제자가 됩시다. 좀 소통하시면서 제발 좀 해주세요. 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예찬이하고 재혁이 한번 해봐. 싸우지 말고. 자, 시작. 제자가 됩시다. 나 앞으로 여기 보고 안 해야지. 여기 보고 해야지. 자, 여기만 제자가 됩시다. 네. 기분 나쁘죠? 해보세요. 제자가 됩시다. 네. 아, 진짜 안 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생명운동, 이 그리스도 운동, 이 후대 렘넌트 운동하는 제자들이 많이 양성되고 배출돼야 돼요. 제자가 있어야지만 불신앙이 제거됩니다. 제자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하나 되어집니다. 제자가 있어야 되지만 교회가 부흥되어져요. 우리가 제자로 남겨져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제자가 아니야.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난 아직 멀었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있어. 아니, 성경에는 의인 10명만 있어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명만 있어도 돼요. 한 명만. 제가 교회 세워지는 교회 보니까 진짜 한 명만 제대로 있어도 되더라고요. 내가 다녀본 교회들 쭉 세워진 교회들 보니까 응답받은 교회 보니까 한 명이 딱 응답받으니까 전체가 거기에 분위기로 그 제자 세우는 게 뭐세요? 천안에 한 명이 딱 응답받으니까 그분이 힘을 모으고 아니 어떻게 숨겨져 있던 그 재산을 땅을 상속받겠어요? 몰랐었는데 자기도 영적 문제 심각했던 분인데 유서 상속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맨날 그 상속받기 전에 그랬대요. 목사님한테 자기 영적 문제 있으니까 목사님 내가 치유받겠어요? 날 수 있겠어요? 맨날 그러더래요. 그런데 치유된 거예요. 그 치유될 쯤에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몇십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분위기에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헌금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한 사람만 제대로 일어나면 분위기가 싹 다 바뀌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소원은 237 세계복음화. 그 안에 있는 제자, 전도자. 이것을 우리가 나 때 못 이루더라도 계속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요엘서 1장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한 시대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또 그 후대가 또 그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많은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리지 마세요. 이따가 내려요. 아, 나도요. 기도하는데 시끄럽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편하게 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 고통을 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에 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 그걸 막을 언약 잡은 의인이 없는 것, 제자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운명이며 팔자며 또한 그 사주대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그 땅, 그 현장에 제자로 파송되기 원합니다. 이 땅 살릴 제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후대를 살리게 하셔서 정말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흑암 저주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참된 제자로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우리 정말 학교와 직장 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땅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후까지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은혜 받으면서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